지난주 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노벨 물리학상을 탄 아인슈타인이 1922년 일본 순회를 하면서 그 묵었던 호텔에서 건넨 메모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도쿄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룸서비스를 받았는데 배달원이 어떤 이제 그 중요한 그 내용을 방으로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냥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자신의 행복론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일컫는데 이런 내용으로 메모를 해가지고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용하고 소박한 삶이 끊임없는 불안에 얽매인 성공 충고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 그로부터 95년이 흘러서 2017년이 된 거죠. 10월 24일에 그 메모를 받았던 사람의 친척의 후손이 이 종이 한 장을 경매에 내놨습니다. 근데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이 되었냐면 17억 5천만 원이 더 넘는 금액으로 그 메모지 한 장이 낙찰이 되었어요. 놀라지도 않죠. 그냥 종이 한 장에다가 그냥 메모해가지고 준 거예요. 그것이 17억이 넘게 낙찰이 된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참 재미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 한 장의 메모가 17억 5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권위 때문이죠.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한 사람의 권위로 기록한 행복론의 글귀가 그 정도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한 구절의 행복론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17억의 가치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그만큼의 가치가 담겨 있는 거죠. 왜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한 사람의 권위보다 이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행복론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한 구절은 무엇인가? 감사함으로 행복의 문은 열린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함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복된 문이 열립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1:1로 기록해서 주시는 마음의 편지를 우리가 간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가을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편지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품에 모두 다 간직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위한 20일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감사가 아니라 내 삶 안에 있는 감사를 발견했고 그것을 보물을 캐듯이 캐내어서 기록했습니다. 감사를 할 때마다 저는 행복과 감사는 정말 서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매일마다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면 그때 행복해요. 또한 새벽 예배 때마다 주시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죠. 그래서 광야로 쫓겨 들어갑니다. 동굴에도 들어가요. 또 블레셋인들 가운데 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근심과 탄식이 저절로 나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탄식시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편 52편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54편 6절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도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그를 뒤덮었던 근심과 탄식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임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고백할 때 그 감사가 또 하나의 감사의 씨앗이 되어서 그에게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러한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빌 헤름 웰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다. 다윗과 같이 여러 삶의 고개를 넘었던 한 사람의 감사 고백을 제가 보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나에게 이해하기 힘든 길로도 걸어가게 하신다. 한 템포 쉬게도 하시고 힘든 과정으로 연단도 하신다. 육신이 좀 쉬었으면 할 때 교통사고가 나서 강제로 몇 달간 휴직했고 병원 신세를 져보고 또 췌장의 종양이 발견되어 병가 휴직도 내고 큰 수술도 해보고 내 인생은 술, 담배 하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건강 문제로 고생을 나름 한 듯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웬만한 환자들의 고통을 알게 하신 하나님, 회복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시고 고난이 곧 축복이라는 것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할 뿐이다. 평생 건강할 것 같았던 아내도 지난해 기적처럼 입천장의 암을 발견하게 하셨고 기도 속에 수술하고 치료하게 하셨다. 어제 MRI 진단 결과 이상 소견 없다고 하시니 그저 감사하다. 만일 내가 바쁜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아내는 아직도 모르고 암을 입속에서 키우고 있었으리라. 그 일을 생각하면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뿐이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에게 닥친 고난이 작은 고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에게는 행복의 여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진실한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통장에 비밀번호가 있죠. 그 은행에 맡겨놓은 그 통장의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인터넷에서 어느 곳에 등록한 곳에 들어가려다가 아이디는 아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쩔쩔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자주는 그렇지는 않지만 내 집 들어가려고 이걸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집 비밀번호도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앞에서 전화로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누르고 들어가고 그런 일도 가끔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비밀번호만 조금 기억 못해도 그렇게
당황스러운데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이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인생이 바쁘다고 이것을 뒤로 놓고 살아가면 그 안에는 바쁘게만 사는 거지 행복의 문은 열리지 않는 거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과 요새의 관계에서 야곱이 감사일기를 썼다면 뭐라고 기록했을까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야곱의 감사는 무엇일까? 첫째는 풍성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육신도 지금 힘들어서 침상에서 겨우 일어나가지고 요셉을 축복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살 사이트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죽으려는데도 죽음의 동반자를 찾아가지고 그것도 같이 동반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슬퍼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정체를 아는 것보다 죽음의 방향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내 죽음의 방향은 천국인 것을 알았던 거지. 그리고 야곱에게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은 우리가 돌아볼 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그래서 야곱은 바로를 만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니까 130세가 된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너는 열매가 많은 나무가지요 그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무가지와 같도다. 그 가지가 담장을 넘을 정도이다 라면서 축복할 수 있는 내적인 풍부함이, 내적 풍성함이 야곱에게는 있는 거지. 이유는 무엇인가? 야곱에게는 항상 남모를 감사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과 지금 본문 이 상황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에 헤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야곱은 광야에서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험한 세월만 생각하면서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임종 앞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요셉에게 풍성한 축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합니다. 영성 일기에 나오는 컬럼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심리학자인 레오 버스카 글리아 교수가 어릴 적의 이야기를 해요. 어릴 적에 그의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자신의 목걸이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내다 팔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친척하고 주위 사람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비난했는지, 지금 그렇게 할 때냐고.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꼭 대답을 하곤 했답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오 심리학 교수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어머니가 그 어려운 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날 나에게 깨우쳐 주었고, 그래서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얻었단다. 그래서 내 인생에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하였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잔치를 조금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좋은 일만 있으면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잔치를 조금 작게 해도 돼요. 그러나 힘든 일이 겹칠 때에는 오히려 그때가 잔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역경을 이기는 지혜이죠. 이 잔치가 뭐냐? 영적으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식탁이 있는데, 집마다 그 감사의 식탁이 있는데 그 위에 반찬 하나도 없이 그렇게 감사의 식탁 거기에를 매일마다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감사의 식탁에 좀 풍성하게 감사를 올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험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그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었고, 그 안에 내적 풍성함이 가득한 이유는 오직 하나, 험한 세월을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지금 야곱이 죽음 앞에 놓인 것처럼 죽을 것 같던 고난과 좌절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죠. 사는 것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오히려 감사를 찾아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풍성한 삶의 문은 감사로만 열립니다. 감사가 없는 돈, 감사가 없는 건강, 감사가 없는 성공,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유의할 것이 있어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감사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뭐냐면 지속성입니다. 한번 감사했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한번 감사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잔소리야? 그게 아니라 옛날의 감사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사를 찾고 지속적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지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야곱에게는 지속적인 감사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에게 풍성한 삶이 있었던 거죠. 상황이 풍성해서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감사가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한 번 실수해가지고 저렇게 무슨 성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또 이 비리로 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절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계속해서 남모르게 그 생각을 혼자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남모르게 계속해서 혼자 그 생각을 자꾸 하다가 그러다가 넘어진 거지, 그러한 생각을 남모르게 하지 않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넘어지는 법은 없는 거예요. 풍성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한 번 감사를 찾았다고 풍성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사를 찾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말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기를 매일마다 쓰는데 감사일기를 매일마다 쓰면서 제 안에 그 감사의 그 땡땡하다고 할까요? 알이 찬다고 할까요? 감사의 집이 생기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감사의 공간이 생겨요. 매일마다 감사를 찾아 감사를 밤마다 고백할 때,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길은 단 하나.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를 찬양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의 눈이 열립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감사하고, 넘어지면 절망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될 때에도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면 그것은 능력이 그렇게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할 때 그때 그 죄를 이깁니다. 죄만 묵상하면서 좌절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 회개는 너무 무거워요. 그러나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할 때는 회개가 나에게 기쁨입니다. 회개도 감사해요. 두 번째 야곱의 감사는 자신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말씀이죠. 이 유대 땅은 물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적은 땅, 비가 별로 오지 않는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샘을 가지는 겁니다. 샘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샘이 있어야 가축에게 물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곳의 나무는 아무리 주변이 척박할지라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실과를 맺습니다. 오아시스를 보셨습니까? 제가 오아시스를 직접 가보았거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달려가는 데는 수한 광야고 마른 땅이었는데 어느 그 고개를 넘어가면서 저것이 오아시스입니다 하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물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나무가 풍성하고 열매들이 많이 있었는지 정말 보지 못하면 이 느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말씀이 그건데 이 말을 야곱이 요셉에게 할 때에 믿음 없이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요셉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 계속해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여기까지 왔던 그 날들을 기억해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할 때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그렇게 뼈 빠지게 일만 했을 때 그때에도 야곱을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5절을 읽어보면 너무나 감격입니다.
요셉에게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면서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나 때문에 네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 아니다. 요셉아, 내 덕을 봐가지고 네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또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니 너의 영혼의 뿌리를, 여기서 샘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내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의 자녀에게 정말 믿음으로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정말 믿음으로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야곱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갈망이 이 시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을 해도 믿음이 없이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말은 능력이 없어요.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불평입니다. 아이들이 학생 때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바른 말을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할 때, 그때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도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매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옆으로 빗나간다는 거죠. 그 말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말하면서 자기도 안 믿어지니까 그냥 기분 나쁘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말하면서도 자기도 안 믿어요. 속으로. 믿음이 없이 그냥 하는 말에 너 잘 될 거야. 속으로 야 네가 뭐 잘 되겠어. 자기도 안 믿으면서 말을 하니까 거기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죽은 씨앗을 땅에 열심히 심었던 거죠. 그러나 야곱은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믿음의 말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감사의 말이요, 소망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지금은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간이야. 원석도 불덩이에 들어가야 정금처럼 나오잖아.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어디서 남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적 충만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한 믿음의 말은 요셉 개인뿐 아니라 요셉의 공동체에서도 열매로 나타나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렇게 좀 쉴 때 제 핸드폰에 앱을 깔았는데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읽어주는 앱을 깔아서 그냥 옆에 그것을 그냥 틀어놓습니다. 몸은 쉬고 그냥 귀로 핸드폰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성우가 읽어주니까 그걸 그냥 듣는 거죠. 몸은 쉬면서. 그렇게 그 핸드폰을 옆에다 이렇게 틀어놓고 쉬면서 듣는데 그때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다른 구절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여호수아 17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저에게 살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서 요셉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개척하라 할 때 네가 개척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가 개척하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발을 내딛듯이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발을 내디디면 그곳에 길이 열릴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샘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미혹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EM이라고 하는 그 사업체가 있습니다. 미생물로 이렇게 사업하시는 곳인데 그분의 대표가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그 강의 중에 이 부분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이 세상에는 균이 사람에게 이로운 균도 있고 해로운 균도 있다는 거죠. 누룩이라든지 그렇게 장을 발효시키고 페니실린을 구하고 그런 균들은 참 좋은 균이고 또 그 외에 사람의 몸을 완전히 해칠 수 있는 그런 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상황이 딱 되었을 때 그 이로운 균과 해로운 균이 아주 소수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도지대죠. 중도지대가 아주 많은 퍼센트를 차지해요. 거의 다. 그때 어떠한 이유로 그 좋은 균이 영향력을 발휘를 하면 그 중간에 있던 중도에 있던 균들이 다 좋은 균으로 확 이동을 하면서 전체가 좋은 균으로 그렇게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떠한 이유로 그 소수의 그 해롭게 하는 균이 영향력을 확 발휘를 하면은 그 전체가 다 그 해로운 균으로 그냥 전체를 뒤덮어 버린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불평할 조건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 중간지대에 있던 나의 삶의 그 모든 영역들이 감사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끊임없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샘에 대해 영혼의 뿌리를 내려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 이 시간에 내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샘에 내가 내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없이 찬양하지 말고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의 상황이 세상에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샘에 닿아 있으면 그 이름으로 열매가 맺히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은혜로 주의
심은 나무라 찬양합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마음에 품고 또 성도님들의 부모님을 마음에 품고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생각하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말씀 그 샘에 뿌리를 내린 그 영혼으로 심겨진 나무. 내가 이 시간에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니 당신 가운데 세상이 아무리 적박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당신의 인생 가운데 풍성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 없이 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그리고 누군가 VIP, 누군가를 가슴에 그를 생각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너는 시냇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내 마음에 품고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렇게 그를 복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마 이 시간에 내 인생의 담력이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상황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에 우리의 자녀를 마음에 우리의 부모님을 마음에 우리 형제자매를 마음에 우리의 손배요 나의 VIP를 마음에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믿음 없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이 시간에 그를 위하여 그렇게 저를 역사하시는 믿음 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결단의 찬양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앞에 감사를 찾아 감사를 고백하며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